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욥이여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의 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이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며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겁을 줘도 당신이 놀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데서 당신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백하며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분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가까이서 감시하신다 하더군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인데요. 그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소한 자였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그러나 좀 달랐습니다.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정죄했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엘리후는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규정하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도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해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중요한 사실을 욥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비단 죄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연단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죠. 이것은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주장을 반박하는 발언입니다. 물론 엘리후 또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을 공감해 주거나 따뜻하게 위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욥기는 공감과 위로를 위한 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만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사라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엘리후의 이름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후가 의로운 사람인지는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도 분명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욥에게 주입시키려고 했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어쩌면 엘리후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욥의 마음을 경청하기보다는 어떻게 욥의 문제를 짚어내고 반박해낼까만 골똘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생각하다가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한 채 상대의 말의 의도를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후의 말에는 공감할 수 있죠.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엘리후가 가진 태도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가 좀 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한 진정한 위로자의 어떤 롤모델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엘리후가 새 친구들보다 연소자였으므로 그동안 말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을 꺼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탁상공론하는 이 욥과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화를 내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욥이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과 또 하나는 친구들이 욥에게 능히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후는 왜 분노해야만 했을까요? 엘리후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전에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칭했었죠. 그러나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일까요? 친구들은 지금 욥의 어떤 논리, 욥의 말에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는 그 하나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도 싫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싫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엘리후에게는 분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의 해석에 이들의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엘리후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박도 못하면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불명예스러운 분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고 자신이 나서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제 본문 13절에 보니 새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물으실 것이라면서 핑계대며 대충 둘러대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하자 그들이 놀라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엘리후는 비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연장자인 이 새 친구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변론에 능한 타고난 지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하기 위한 명분에 대해서 서론을 길게 늘어놓죠. 처음에는 자신이 연소한 자라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불문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며 자신의 말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엘리후는 욥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말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 보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좀 말의 서론이 길죠? 내가 말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태도에서
엘리후의 태도가 이 엘리후의 말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신의 말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고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내기 때문에 나의 말은 분명 앞선 새 친구들의 발언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라고 욥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동안 욥이 새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이 욥의 말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죠. 엘리후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대답해 주겠다면서 지금 자신 있게 호기롭게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후 또한 이 천상에서 일어난 천상의 회의를 알지 못했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엘리후 또한 자신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틀린 것이죠. 다만 새 친구들과 달리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들처럼 죄가 있다고 상황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어떻게 하든 자신의 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후 자신의 말에 반박해보라고 말한 후에 자신이 욥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또한 말합니다. 자신의 말은 공정하다는 것이죠. 공정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동일선상에서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욥의 새 친구들과는 달리 이 엘리후는 젊음의 패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욥이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백하며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이 말을 했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로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엘리후는 조금 다릅니다.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새로운 관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과는 관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적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죠. 욥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욥이 매우 교만해 보이긴 했죠. 자신은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괴롭히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생각이 정확하죠. 하나님은 까닭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교만해 보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욥과 엘리후도 묘하게 핀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설명하지 않으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 권한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욥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욥에게 있으셨죠.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욥을 교만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엘리후도 보편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다른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넓었지만 이 욥의 고난의 미스터리를 이 엘리후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행하심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 사람을 낙심시킬 때가 있죠. 엘리후는 지혜자였지만 위로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이면서 동시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동등한 위치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라고 말하지 않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엘리후는 결국 욥을 책망하고 싶었고 이것이 욥에게는 또한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긴 침묵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 침묵의 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친구들이 지적을 하다 보니 하다못해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 훈계를 듣다 보니 욥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할 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지에 몰릴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오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욥기가 끝나갈수록 여러분, 우리도 서서히 지칩니다. 우리도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 끝나지 않는 이 논쟁 때문에 우리도 지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착실하게 묵상하고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욥기 묵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지혜자이면서 동시에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고난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단련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